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만들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붙인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이 세상은 다 무슨 일한 만큼 대가를 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는데 세상의 방식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색해요. 공짜로 뭘 받는다, 이것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가 어디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런 말 하죠. 뭔가 누가 공짜로 뭘 주면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리고 그 공짜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주고받는 방식. 그러니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은요, 은혜의 방식입니다. 일하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 이건 뭐냐? 바로 내 공로의 방식에서 은혜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바로 전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차별 없이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식은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 의롭게 되는 방식, 예수 믿어 의를 받는 방식, 이 방식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큰 순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의 자랑이에요. 유대인의 자랑.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그에게는 없다. 그 증거로 3절을 대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이 말한 바, 이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의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이가 80세요.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 아멘 했다, 아멘 했다는. 그리고 그 아멘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은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믿음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저 아브라함은 아멘 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아까 금방 보았죠. 그 다음 장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나와요.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스마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그러면 지켜야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아. 그러자 사라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몸종을 통하여 생겨난 자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숨기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행위로는 안 됩니다. 행위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고등학교 때 예수 영접하고 가슴이 불타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였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갈 때면 언제나 교회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 신학교회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대학에 들어가 그만 자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요, 청년 때 믿음 생활 잘했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리고 교사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주일도 안 지켜요. 그럼 뭔 이야기를 하느냐?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요, 내 열심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불순종,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멘 한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래요. 24절에 보니까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를 위함이라.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 믿음의 조상,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으므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뭘 했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런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어. 이게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는 자랑이 없어야 돼요.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이게 우리의 자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야. 이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일이에요. 내가 뭘 했는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날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일하며 싹을 받아요. 그럼 샐러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걸 은혜로 여깁니까?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마땅한 거. 왜? 내가 일하고 받은 대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해. 왜? 파업을 해. 왜? 적게 준다고 파업을 해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받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나는 경건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대가 없이 내게 구원을 주세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무슨 자격 조건이 따져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저 찬성하고 그저 환영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봉사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뭐 섬기고 헌금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내 힘으로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참다 못 참아요. 왜? 내게는 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대요. 그럼 이게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행위예요? 행위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되어야 합니까? 행위가 되어야 합니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냥 결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지혜받고 살고요. 나는 예수 믿어 기도응답 받고 살고요. 나는 예수 믿어 위로받고 살고요. 나는 예수 믿어 치유받고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 받아 사는 줄 믿습니다. 한없이 받고 한없이 받고 또 받고 한없이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뭘 자꾸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한 거예요. 큰 오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드리기만 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아이고,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한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죠? 견딜 수가 없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행위로 나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처음 예수 믿은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실 텐데, 요즘은 그런 분들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처음 오셔서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초신자가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 힘이 되어 드리고 목사님 도와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은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덕소에 이사 왔어요. 그럼 연세가 이제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쪽으로 본교회로 못 나가고 우리 교회 등록,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쪽 지역에, 여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이쪽 지역에 많이들 오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제게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압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안합니다. 생각을 해보건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힘있고 젊을 때는 딴 곳에 있다가 그리고 나이 들어 왔으니 미안합니다, 도움도 안 되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행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사랑받는 것, 말씀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이가 드나 안 드나, 젊어서 오나 나이 들어서 오나 상관이 없어요. 그저 은혜 받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거 잊어버리면,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도 유대인의 자랑이지요. 왕,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32편 4절 이하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며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진액이 빠져나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고통당해도, 내가 아무리 뉘우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일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게 용서가 되는구나. 그리고는 그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7절 8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이 말씀을 막 애어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인데 루터가 자기 죄에 대해 정직한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지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한 것만 늘 바라보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이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 그런데 루터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그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번이나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하도 찾아오니까 이 루터에게 하는 말, 너 하루에 한 번만 와라. 왜? 찾아와서 20번이나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질투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니까 너 하루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만 오라.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괴로우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을 줘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곧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루터의 회심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가 탑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도의 행복은요,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행복은 바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죄 없다 덮어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사람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데, 나같이 타락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죄 없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 여기에서 성도의 행복은 온다 하는 말, 성도의 행복.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인정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뭘 했습니다, 이걸 내보이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가리워졌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가리워졌어요. 그러면 감사, 행복,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남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를 가리워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는요, 남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걸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요, 남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내 죄에 대하여 둔감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둔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은혜, 여기에서부터 오는 행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여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이 행위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말씀을 꼭 붙들어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아버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었사오니 그 은혜로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토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